기뻐하라. 주님의 영광과 평화로 기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 부곡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려고 제 교회 봉고차에 딱 탑승을 했는데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제 눈 내리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뭔가 중얼중얼 이렇게 했어요. 시는 아니고 그냥 중얼중얼. 제가 뭐라고 중얼중얼 됐는지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중얼댔는지를 제가 하고 나서 이거 해서 내가 좀 메모를 했는데 이랬더라고요. 눈이 오니 평안하고, 눈이 오니 여유롭고, 눈이 오니 쉼을 얻고, 눈이 오니 기분 좋고, 눈이 오니 위로가 되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 거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유로워지시고 쉼을 얻으시고 기분 좋아지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8월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속회별로 말씀 나눔들을 잘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저에게는 딱히 피드백이 없어서 잘 듣고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꼭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여러분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유명한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서 이러면 좋잖아, 그렇죠?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서 있어요? 없어요. 안 궁금하셨구나. 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서라고 이름이 붙어있지? 여기 그냥 가나안 정복 서 뭐 이래도 되는데. 설교를 1장부터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 이야기 아니면 모세의 후계자 정도로 대부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래? 그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한 장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여호수아 인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웁시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름을 받아 모세를 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제 집으로 가고 그 남은 자리를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나도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기까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만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광야의 유목민족이었던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약탈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민간인이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너 가서 백성들, 장정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빨리 저 아말렉들과 싸워라. 아니, 지금 군사훈련 받은 게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저 가지고 있는 가지의 도구가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핑계대지 않고 모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 여호와 니시, 승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갔는데 다녀와서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수결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그것이 더 실감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못 들어간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우성을 했지요. 결과가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행동한 대로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제 장정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다 못 들어가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탁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들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 아래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는 계속 봐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내고 언제 들이닥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40년간 봐왔잖아요. 아니, 우리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고생하셨는데 내가 그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통해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 그 일을 하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정면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좌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둘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고민 가운데 방황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보고 두리번 이거 말고 딱 하나님 보고 약속 보고 나를 향해 펼쳐놓은 이 빨간색 주단길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따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나온 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최고의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 시간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 싸움의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웠죠? 손자병법 보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싸웠어요. 숨어서 싸워라 그럼 숨었고, 우르르 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렇게 싸웠고, 다양한 방법들로. 밤에 싸워라 그럼 밤에 싸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무모하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지 않은 전략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와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무모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탁월한 방법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지략가와 어떤 영웅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해안이 뭐예요? 그것을 통찰하는 눈을 말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하면, 비유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좀 더 아멘이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아멘이 될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를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있고요. 뭐 10,000m 너무 머네. 그래. 1,000m 운동 선수가 있다고 쳐요. 달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선수가 이기죠. 아니에요? 와, 그보다 더 빠르신 분 있어요? 당연히 선수가 이기죠. 그런데요, 운동선수 발에는 모래주머니 10kg짜리를 양쪽에다 매달아.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도 못 이기시겠어요? 자신감 좀 가지세요. 알았어요. 그럼 10kg씩 더 달아나요. 모래주머니 40kg. 누가 이길까요? 조금 안 될 것 같아. 확신이 안 들어. 그럼 30kg씩 60kg를 모래주머니에 달아놓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직도 멀었네. 여기에다가 그 운동선수의 눈은 딱 안대로 가려요. 자, 그리고 요 땅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이것도 못 이기면은 사람이 참,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능력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해안을 가진 나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해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자고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이제 첫 번째 레슨을 오늘 받았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큰 문장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다.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배우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되시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하듯이 걸어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들이 쫙쫙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쫙쫙쫙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취업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장사와 사업해서 성공하려면 그것에 걸맞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어디에서 편협적인 것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는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땀과 수고를 기울여서 밤새도록 수십 킬로를 행군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지칠 겨를도 없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따라 가나안에 오고 그리고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난이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만 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때로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지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때 보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딴말하지 마, 나 따라와, 그렇게 했죠. 그때 설교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유명한 두 단어, 두 음절, 똑같은 한 음절 두 번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라고 설교해 드렸는데, 자, 아시는 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쉿. 잘 모르세요? 다시 설교를 할까요? 우리 여호수아
몇 장이죠, 그게?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시작! 쉿! 쉿!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리고성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대승리 이후 방심한 틈을 타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배를 맛보았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 여리고성에서 노략한 물건들을 빼돌린 범죄였습니다. 그냥 아간 한 사람의 잘못과 범죄로 치부해서 끝내버릴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을 아골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범죄에 관해 대처하는 일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측면에 지금 너무너무 퍼져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거 없는 단어인데 신생어예요, 신생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으로 앞 글자를 따서 내로 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피하게도 전 세계의 토픽으로 막 알려지기도 했지요. 남이 하는 것을 비난하던 그 행위를 내가 할 때나 자기 합리화하는 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누군가의 회개를 이끌어내야 하는 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칫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용기 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온다면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지파가 있었어요. 2개 지파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요. 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 2개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어요.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을 봐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줘라, 넓은 땅을 줘라, 우리를 특별한 대우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강력하게 요구하며 청탁하며 압박했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이러면서 회유하듯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명분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줘도 됐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넓힐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유익될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준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봐라 이만저만 하잖아 하고 줄 수도 있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일부의 특권이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많은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주력 세력인 2개 지파의 압력은 당연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외부 세력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안에서요. 어디나 해결하기 어려운 건 드러난 문제, 외부 문제는 해결하기 쉬워요. 하지만 안에 있는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는요 너무너무 해결하기 힘듭니다. 여호수아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린 결과만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요 진짜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이것은 대담한 결정이요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여러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배울 두 번째 레슨은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다. 여호수아로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배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되시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수영해서? 아니죠. 그럼 다리 만들어서? 아니죠.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럼 어떻게 강이 마른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강물을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 12개 지파별로 하나씩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딱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요단강의 기적,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게 된 이 모든 일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길갈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만일 나중에 후대에 야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께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여호수아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자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다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23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주신 결과다.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라. 유언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여호수아가 했지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나타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여호수아의 겸손한 삶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도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 주 24장으로 끝납니다.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여호수아의 인생 이야기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혹시 정리가 아직 덜 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를 신청하시면 다시 보셔서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남는 말씀들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보여주면서 네가 여호수아다, 네가 여호수아다, 네가 여호수아다, 네가 여호수아다, 네가 여호수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우린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우리 지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배운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다.